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143번째 시간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15장부터 시작된 그 회개의 말씀이 이제 오늘부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말씀들을 분류하자면 15장과 16장은 회개의 비유가 5개가 나오고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줘. 그들 실족시키지 마. 그렇게 차별하지 마.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장을 설교한 지 이제 3주째입니다. 3주째인데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 의도하지 않는 열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심어줄 수 있을까 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아 있으면 오늘 말씀도 어렵지 않게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만일 잊어버렸다면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는 거구나. 요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꼭 자동으로 맺히는 그런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뭐예요? 성령이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인도하신 것처럼 동일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도 그 성령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인도해 간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으로 맺힌다.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뭐냐? 그걸 한번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거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내가 뭐라는 소예요? 내가 저주받아 죽을 죄인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은 우리 안에 여러분들 육체 인간들의 본성 같은 거는 나는 죄 없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내 죄 앞에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며 인간의 본성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아?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아? 네가 죄인인 거지 라고 밝혀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었으면 내가 저주받아 죽었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용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사랑이 뭐냐면 용서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비위 맞춰주고 해달라는 거 해주고 막 명품백 사주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게 서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랑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실수하고 그릇 깨도 그냥 한 번씩 봐주고 그러는 게 사랑이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서로를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힙니다. 이는 사람이 의도하여 맺는 열매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어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열매, 자연스러운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는지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맺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의사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 의사라는 직업이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뭐냐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도 좋아야, 타고난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진짜 밤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밤새. 그리고 대학 가서도 놀면 절대로 제대로 된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며칠씩 밤을 새면서 막 응급실 같은데 막 당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공의들이 쏙 빠져나오니까 의사가 운영이 안 되죠. 그 전공의들이, 대형 병원은 전공의들이 자기 영혼을 갈아 넣고 거기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자기 본능을 억누르고 참아가며 엉덩이가 무르도록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며 그들 역시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검사, 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부심을 굉장히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토크쇼 같은 데서 어떤 운동선수에게 질문합니다. 야식으로 뭘 좋아하냐? 야식으로 뭘 좋아해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운동선수가 야식은 언제 먹는 거예요? 야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몸 관리해야 돼요. 자기는 몸에 살이 찌면 안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야식이라는 것 자체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욕도 억제해가고 수면욕도 억제해가며 인간의 본능을 꽉꽉 억눌러 가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세계 최고 혹은 뭐 한 분야의 최고가 됐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사람에게 돈 이상의 어떤 것들을 줍니다. 자부심이라고도 하고 자존감이라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꼭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한번 고생을 해봤다는 그 경험이 그 사람의 자부심, 자존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 온 게 일생의 업적이죠. 아주 그냥 70, 80, 90 막 목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상황에도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뭐 일사후퇴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막 이 생존 욕구로 진짜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저거 있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한테는 옷을 쫓긴지 뭔지 나옵니다. 유니폼 같은 게. 그럼 그분들이 막 그거 입고 다녀요. 훈장 같은 거 걸고 다니고. 굉장한 자부심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자부심 좀 느껴도 되죠. 자,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철저하게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인이 드린 제물이 뭐예요? 땅의 소산. 땅의 소산을 얻으려면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안 받죠? 그건 네 땀과 수고와 노력을 내가 안 받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씨로 사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만 높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 그 누구도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구원에 절대로 더해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쌓은 행위들이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그건 도리어 다 불타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더하거나 빼는 순간 완전한 것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자, 완전한 이 집에서 음식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너무너무 간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근데 누가 거기에 소금 조금이라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것에서 더해진다고 그게 간이 손상되는 거죠. 물을 조금 더 타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 베리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건 그것 자체로 완전해.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그림 마찬가지죠. 이 그림 이 점 하나만 찍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점을 찍는 순간 그 완전한 그림은 훼손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그것 자체로 완전해요. 그런데 뭔가 불안해. 뭔가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더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는 뭐 하는 거예요? 훼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옷을 지켜라. 자꾸 옷을 지켜라. 그 옷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옷이에요. 그 옷을 지키라는 건 죄 지으면 옷 더러워지니까 죄 짓지 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사람의 의를 더하지 마. 그러면 옷이 훼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저주받을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었음을 고백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의로와 완전한 의를 받은 자야. 그런데 그게 못내 불안해. 그래서 할례라도 받아야 되나? 절개라도 지켜야 되나? 율법을 계명을 좀 이렇게 되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났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의로워져야지라는 육체의 소욕도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안함. 완전한 걸 줬는데 뭔가 불안해.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옛날에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 양념된 고기 팔잖아요. 그거 이렇게 요리해도 충분히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다가 꼭 뭘 불안한지 뭘 자꾸 넣어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막 넣으면 먹으면 싱거워가지고 그냥 사온 대로 한번 먹어보자요. 한 번을 그냥 먹어본 적이 없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섞어야 된다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섞을 게 없어요. 섞는 순간 훼손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더럽힐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한 이유는 하나님은 그 은혜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를 철저하게 무시하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라는 열매가 이제 용서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용서를 해야지 이러는데 안 돼. 근데 어떻게 꼭 참아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참고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런 내용입니다. 꼭 참고 용서를 해봐야지.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자랑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자랑이 된다고요. 인간은요, 회개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 같다. 그 막 억지로 이제 회개 막 하는 머리 막 마른 오징어 즙짜내듯이 막 해가지고 회개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 앞에서도 내가 잘못했어, 막 이렇게 했다고 치자. 그거 갖고도 자랑해요. 그리고는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저 믿음 없는 것들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깨달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 회개를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회개케 하거나 혹은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회개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럼 내가 그 정도로 나쁜 죄인이라는 소리인데 정말 그런가? 그게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회개거든요. 회개하면 가정이 행복해진대요. 회개하면 뭐 관계가 회복된대요. 이런 종류의 회개 있죠. 회개하면 서로 사이가 좋아진대. 그러면 사이가 좋아지려면 가정이 행복하려면 회개해야 된다더라. 그러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회개하자. 그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 자체가 목적이에요. 내가 내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라는 것을 깨닫는 그 회개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내 죄가 막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그때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분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회개케 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에게는 용서가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그래요? 마땅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당연하다. 당연한 거야.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걸 특별한 일로 여기느냐? 당연히 내 죄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할 정도의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게 특별한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이 사람의 본능을 억눌러 가면서까지 해야 하는 특별한 일이 되어버리면 그 일이 내 자랑이 되고 그 일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바라게 되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되어버려요.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뭐 설교가 길어질까봐 안 넣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가잖아요.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그 말씀 뒤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즉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또 다른 부자예요. 쟤는 못했는데 나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진짜 베드로가 다 버렸어요? 아니죠. 예수님 죽고 나니까 다시 돌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물고기 잡고 있죠. 그러니까 버리긴 뭘 버려요?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신앙생활은 괴로울 뿐입니다. 당연한 거지. 서로 사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 죄사함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 죄를 당연한 거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5, 16장에서 회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17장 1절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에게 실족시키지 마, 용서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들이 실족시키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리와 죄인들이었죠. 온 세상이 손가락질한 세리와 죄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죠. 자, 집에 종이 있습니다. 종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막 일을 막 합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집에 오면 집안일 해야죠. 집안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렇게 보고 아이고 수고한다, 뭐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그 사람 보고 감사하다 그러겠냐?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뭘 요구하신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소자들을 실족시키지 말고 그들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용납해라, 받아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 뭐냐? 그건 뭐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야. 너네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걸 대단한 일처럼 여기고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을 더하기에는 개뿔 믿음 있지도 않는 것들이 막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소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실족시키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영접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야. 그건 당연한 일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어떤 죄인이라도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자들 다 받아줘라.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각자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뭐 하는 거야? 용서해줘라.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일이야.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죄인이니까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가 그 일을 당연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내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용서와 영접하는 것과 실족시키지 않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의도치 않게 맺히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맺어야 하는 열매였다면 그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에 대한 이 보상과 대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되고, 또 교회도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주죠. 성령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막 하나님 나라 보좌에 하나님 바로 옆에 앉고, 못 맺으면 그 옆에 안 맺으면 뭐 금면류관, 은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 마지막에는 개털 모자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천국은 나를 이 죽어야 할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죽어야 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를 용납하게 되는 거고 용서하게 되는 거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특별한 일이 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한번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누차 제가 자주 말씀드린 말씀인데 잘 보세요. 중간에 거 다 빼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예요? 네, 되리라예요. 될 것이야. 성령이 임했어? 증인이 돼! 이거 아니에요. 알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반드시 내 증인이 될 거야. 예요. 필연이라고요. 증인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왜 증인이 되냐?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할 죄인으로 드러났고, 나 대신 죽은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통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도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건 인도라고 하는 거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죠.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더니 가가지고 또 그거 하고 있어. 왜요? 뭐 때문에?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여 예수가 아니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걸 깨닫게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둬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어? 당연한 거지, 이거는. 사람이 그 입을 막을 수가 없게 되더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 그렇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교회 쫓아낸다 그래도 떠들다가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이건 성도들이 신앙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있지 여기서 굽히 이런 거 아닙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것도 못해? 그런 거라고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나타나는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증인이 뭐예요? 자기가 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거죠.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른 서신서에 보면 전도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자랑해라,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이것 말고도 자랑해라 이런 말, 자랑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내 자랑이 뭐예요? 예수. 그걸 어떻게 위로 올려보내면 찬송이라 하는 거고, 하나님 예수가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하나님 예수 때문에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찬송이고,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다 죄인인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의롭다 하신단다.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준단다. 진짜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준단다. 이게 전도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전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총동원 주일 만들어 교회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그런 전도나 해봤지. 예수 믿어야 된다. 야. 예수, 우리 다 죄인이라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단다. 그런 전도를 하셔봤냐. 근데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라고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가 너무 좋아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예인들 있잖아요. 가수 이런 사람들. 여기 우리 성도들은 하도 이 영적인 분들이라 누가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막 진짜 뭐죠? 한동안 트로트 유명하고 그럴 때 한 50대 이상,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전부 난리도 아니더만요. 해가지고 어딜 가도 그거 틀어놓고 들어봐라 임영웅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들어보라고 자꾸 들어보라고. 듣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 들으래요. 시끄러 죽겠어. 내 스타일도 아닌데 그냥 들어보래. 그게 전도라고요. 왜 예수를 그만큼도 안 좋아하시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다.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사해진단다. 야 이거야 웬일이냐. 그게 전도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자랑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욕하더라고요. 그 욕할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억지로 가가지고 승질 참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야, 예수 한번 들어보라고. 예수 이야기 한번 들어보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령이 여러분들이 안에서 역사하여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살아생전에 저 인간은 예수 이야기만 해. 이런 말들 한 번씩은 들어보셔야 돼요. 저 인간은 맨날 예수 이야기만 해. 그게 진짜 증인이라고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다 받은 은혜, 깨달은 은혜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하는 거죠. 그걸 누가 옆에서 부추긴다고 하기 싫은 마음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 하는 것도 웃긴 거고, 그냥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감사해서 이거라도 하는 거다. 교회 봉사?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고 지금도 그렇게 또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내가 특별하게 해야지가 아니라 당연히 할 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설명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동성애자들이 자꾸 왜 남자들이 왜 여자를 사랑해야 돼요? 여자들은 왜 남자를 사랑해야 돼요? 그럼 당연한 건데
그걸 설명하려니 더 어려운 거죠. 옛날에 주일학교 설교집에 나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네가 다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지네한테 물어봅니다. 와, 넌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많은 다리를 이용해서 막 빠른 속도로 이동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순간 이제 지네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내 이 많은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그 순간 이제 못 움직여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연한 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당연해서 그냥 너무 감사해서 이거라도 하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막 열심도 아닌데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시끄럽지도 않은데 조용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됩니다. 제가 진짜 막 살아오면서 제일 열받는 말, 지금도 그래요. 뭐냐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주를 낳아줬다. 아이를 낳아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즘 손주들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내가 낳아줬잖아, 손주 낳아줬잖아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대 맞아야지. 한 대 맞아야지.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한테 막 낳아줬다고. 그리고 남편들도 뭘 해줬대, 자꾸 해줬대. 그러지 마세요. 그게 가정의 행복을 깨는 건데.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해준다고 생각을.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맞아요. 해준다는 생각이 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내가 감사해서 이거라도 한다. 그냥 당연한 거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죽을 것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면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 용서하는 것도, 실족시키지 않는 것도, 차별하지 않는 것도, 또 뭐 헌금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지도 않지만 조용하지도 않고 막 엄청 막 뛰어다니지도 않지만 가만히 있지도 않는 그러한 진짜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